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이 12장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히 좀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말씀드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나에게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너의 고향, 그리고 고향에서 이제 친척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갈지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일단 그 땅을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씀이시죠.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주 커진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커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복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많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사실 여러분이 이 뒤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지 생각을 하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지금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내려진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그 복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절과 3절은 성경 전체를 지금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복이 이방 나라로까지 전파되는 것,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이제 따라갔죠. 결국 자기 고향과 친척과 모든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롯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원래 그 살던 지역은 하란이 아니라 그 지금의 이라크 지방,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조금 내려온 지역이 바로 하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방으로 내려온 부분,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갔다, 그렇게 떠났다라고 돼 있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여기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이 조카라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서 하란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란은 이스라엘 상 위에 시리아 부분, 시리아 지역 그 부분이라고,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 도착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고요. 그때 6절 후반부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냐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그렇게 일단 떠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라는 얘기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여기에서 2절과 3절 그리고 7절에서 결국 요약이 됩니다. 2, 3절을 통하여서는 너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그 나라가 확장되면 신약으로 오면은 그것이 온 세상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모든 이방 나라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을 통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요. 그래서 7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서 거기서도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니까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 남쪽으로 베델과 아이 그 지방으로 와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나타나시지는 않거든요. 사실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의미가 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러한 약속을 구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의 살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대신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약속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냐? 이것을 우리가 앞, 뒤, 창세기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창세기 뒷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엮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제일 좀 걸리는 부분이 족보인데요. 족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고, 창세기를 구조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은 아마 그걸 겁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를 무슨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가 무슨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원 역사라고 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장사라고 하죠.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세운 시조들, 그 나라를 맨 처음에 세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맨 처음에. 그리고 나서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타락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이 네 가지 사건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타락했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오죠. 에서의 얘기는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일 길게 나오는 부분이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원 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들,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세운 그 조상들이 누군지, 이거에 대한 서술만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우리가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이것들이 사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를 하셨죠. 1, 2장에. 그리고 나서 타락 사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타락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다음에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홍수 사건은 막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죄악, 부패가 온 땅에 가득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막상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너무나도 크게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는 괜히 그냥 창조, 타락, 홍수가 아니라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모든 인류를 다 벌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한 가족만 남겨놨죠. 노아의 가족.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인데 노아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그러면 다시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로부터 막상 시작을 했지만 노아 자신도 이제 어떠한 상태입니까? 노아도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노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셨지만 노아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노아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일어났을 때, 세 아들이 온 세상에 퍼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지금 탑을 쌓은 거죠.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도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언어도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이들이 우리가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우리가 지금 큰 국가를 건설하자,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반역하고 있는 거죠. 죄가 다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막으시고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도시를 건설해서 힘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억지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흩어버리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이 세상을 정복해라. 너희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너희가 이 세상을 지금 가꾸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번성하여서 온 세상에 퍼져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다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홍수가 일어난 것은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홍수가 일어났고 다시 그 홍수 사건 이후에도 또 인간이 반역을 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도 이제 모두 도시를 건설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시 건설하는 것을 막으시고 온 인간이 다 이 지면에 흩어지도록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국가별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뭔가 인간이 스스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이 건설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그러한 국가가 아니라,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건설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모두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완전한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명령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창세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이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그 루트, 거기에서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선택을 받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12아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 12아들이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의 이 요셉만 이스라엘로 먼저 내려가죠. 그것도 그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형제가 야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죠.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기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이제 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늘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지금 그래서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결국은 신명기까지 하나의 완성되는 그 하나의 책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것들을 모세가 쓴 건데요. 이제 그 모세오경은 하나의 책으로 보시고, 그렇게 모든 이러한 모세오경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의 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를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출애굽 사건도 일어나고 뒤에서 시내산 그 약속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렇게 직접 창세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한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오늘 약속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는 처음이겠지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징계를 내리시죠. 그리고 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뱀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와 내가 둘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서로 양 세력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과 그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벌써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족보를 따라서 한 사람이 족보를 따라서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맨 처음에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죠. 인간이 죄를 범죄했을 때 인간은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쓸어서 지옥으로 버려도 모두 다 없애버려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존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언젠가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다 라고도 하고요.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점점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언제 실행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아에게도 물론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일단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뒷부분으로 가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또한 약속이 있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다윗 왕이. 그럼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계승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약속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더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러한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나 약속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또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따라갔지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집트 땅으로 아래로 더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아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앞에서의 약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브라함도.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바로가 실제로 사례를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바로가 다시 사례를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뒤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5번 이렇게 나타나셔서 계속 약속을 계속 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보면은 이제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첩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도 불순종, 믿지 못함,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런 단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인간이 죽고, 인간이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타락한 세상의 정상적인 지금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지금 완전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극복해야 될 어떠한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겨내야 하는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점점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 동작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